이제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기독론을 함께 우리가 한 6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론을 할 때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다뤄야 할 제목이 뭔가 하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서 이제 그의 구원 계획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부터 우리가 이제 기독론은 다루는 것이 우리가 순서상 옳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처음에 성육신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지만은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인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굉장히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 이 모든 이 역사가 둘로 나눠지게 되죠.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의 시대와 예수님의 탄생한 후의 시대로 나누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이 순서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를 BC라고 합니다. 자, 뜻이 알고 있죠?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AD는 에노 도미니. 에노는 2월인데 도미니 주의 날. 그 주님이 오신 그날부터 AD 에노 도미니로 나누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결국은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두 개로 구분되어서 우리는 시간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요. 특별히 우리가 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중요시하는가? 이건 다른 종교와 틀립니다. 다른 종교들 뭐 불교라든지 이슬람은 물론 그들의 창시자가 있어요. 불교의 창시자 누구예요? 부다. 부처. 예, 무다. 부처가 있고요. 근데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드. 예, 마호메드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이 둘에 의해서 창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불교와 이슬람의 가르침에 그렇게 중요한 그들이 없어도 별로 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어떤 이 그들의 창시자의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들은 물론 창시자 중요하지만은 이들이 빠져도 여전히 그 이 불교나 이슬람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고 또 기독교로 아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 땅에 어떠한 구원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자체가 우리 구원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신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구약의 내용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의 내용은 예언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시는지 하셔서 뭐 하시는지 그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직접적인 예언이 300회가 넘습니다. 그 직접적이라는 말은 실제 모형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탄생하는 것, 젊은 여자에게 탄생한 거라든지요. 게다가 또 뭐가 있는가요?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든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낙엽 타고 가신다든지 은 30에 팔린다든지 그의 옆구리가 창으로 찔린다든지 그가 부활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우리 대신에 죽으신다든지 아까 우리가 오늘 봉독한 내용 중에서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내용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가랴서 보시면은 특별히 이 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굉장히 직접적인 예언을 한 장이에요.
그래서 이세 한번 우리 보시면은 여기에 뭐가 기록되는지 잠깐, 다른 성경은 우리가 다 보지 못하더라도 스가랴서의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한 세 개를 살펴보십시다. 제일 먼저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실래요? 스가랴 9장 9절. 자, 어떤 내용이 나와요?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실 분이 오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11장 13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은 30에 팔린다는 내용을 예언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스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은 30에 팔렸는데 이 은 30에 팔린 이것을 가진 가룟 유다가 그 마음에 뉘우치고 참으로 후회하면서 그것을 누구에게 어때요? 그가 자살해 버리죠. 그래서 그가 자살한 그 땅에, 그게 토기장이 실은 토기장이 그 땅을 사게 되었는데, 하여간 여기서 은 30에 팔려서 토기장에 던지는 사건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 10절을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권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여기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창자리에 찢기신 사건,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사건, 많은 사람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애통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찐 사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시편 22편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시편 22편 817페이지 1절 말씀 제가 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딱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예언대로 오셨다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요. 십자가 달릴 때 모습 보세요.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밑에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똑같이 조롱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소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요. 16절 보세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참으로 찌는 게 나오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쓸 수 있나이다.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옷을 벗겼잖아요. 근데 그 옷이 통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겉옷이 통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걸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병들이 그 옷을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장면인데, 여기에 18절에 내 겉옷은 자기들이 나눠 갖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 가지고 이렇게 갖는 장면,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죠. 이와 같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실제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시는지, 뭐하러 오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예언한 그 내용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신약은 알다시피 그 예언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대로 동일하게 행하시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속을 성취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대로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실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사역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이 땅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육신인데요. 여러분 먼저 성육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뭐가 생각이 나요? 성육신은 원래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거룩한 분이. 예, 거룩한 인간으로 오신 장면인데요. 실제 이건 제일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삼위일체라는 것을. 자, 내용 보실래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자, 여기에 이제 말씀이 등장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벌써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았더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런 사실로 볼 때에 실은 성육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제2위의 하나님 성자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는 말씀이라 그러고 바로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분이었다. 자, 이렇게 소개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실제 성부 하나님의 친히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께서 바로 이 땅에 인간을 바로 이 대표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인간으로 오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좀 논쟁들이 많아요. 진짜 인간으로 탄생하셨는가?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말할 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실제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취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누가 이야기를 해요? 이 초대교회 당시의 그노시스 영주지자들은 그들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육신으로 올 수가 있느냐? 그 잠시 이 땅에 인간의 모양을 잠깐 취하셨다가 그가 십자가 달릴 때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잠시 머물다 벗어나셔서 다시 하늘에 오르신 거고, 이 땅에 십자가 죽음을 당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수가 없고 단순히 모양을 취한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모양을 취한 것을 구약 성경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 신학적으로 신현이라는데, 신현,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거든요. 구약 시대 많은 천사들은 신현하였어요. 인간의 모양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영원히 있지 않냐고 잠시 동안에 인간의 몸을 갖다가 다시 돌아갔지요. 성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자 하나님도 구약에 보시면 몇 번 신현을 하십니다. 인간의 모양을 취하셔서 이 땅에 잠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육신은 신현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양을 취한 게 아니에요. 실제 인간으로 인성을 취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이 인간의 모양을 취한 것하고 진짜 인간으로 오신 것, 혈과 육을 가진 인간으로 오신 것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만약에 인간의 모양을 취했으면 그 천사의 배고픔을 알까요? 고통을 알까요? 슬픔을 알까요? 모릅니다. 몸만 껍데기만 우리 잠시 빌렸기 때문에 실제 그 신적인 존재, 그 천사의 모양은 그대로 있어요. 그 존재는 배고픔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갈증이나 못 느낍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혈과 육을 가진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취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모든 배고픔, 갈증, 슬픔, 이 모든 걸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의 몸의 형태를 취한 것하고 진짜 인간으로 오신 것하고 틀립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올 수 있을까? 그럼 하나님은 신성인데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합쳐져 가지고 다른 하나의 중성? 그러면 그걸 말하는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뭔가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니고 섞여서 한편으로 초인간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인간 같기도 하고 어떤 그런 두 개가 섞여져서
하나의 어떤 하나의 하나의 성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그는 신성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둘 다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좀 깊게 나누려고 하고요. 우리가 오늘은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두 개를 가지신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순간에 잠시 어떤 그 형태의 변화는 가졌어요. 성자의 형태의 변화를 가졌죠.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격, 신성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구간으로 아이로 태어났어요. 연약한 아기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는 전혀 변하지 않는 신성을 그대로 제2의 하나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차이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어떤 성자께서 어떤 인간의 모양으로 변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은 그러면 한 인간이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소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일단 간단하게 설명한다면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인간들은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고 우리의 인성도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신성도 있고 인성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설명하기 힘든 불가사의 논이지만은 어쨌든 우리 인간으로 볼 때에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신성이 있는 것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충분하게 예수님께도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무리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때에는 이 성령님이 뭔가 바로 진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누굴 통해서요? 바로 이 마리아로부터 참 인성을 취하셨다는 우리가 내용입니다. 자, 실은 여기서 마리아로 올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는데 남자가 없는 마리아 여자의 몸으로 탄생하셔서 물론 성령의 역사해 가지고요. 여기는 남자가 배제가 되었습니다. 자, 왜 남자가 배제가 되었을까요? 좀 이따 논할까요? 왜 남자가 왜 배제되었는지? 여러분 실제 남자는 인류의 상징이에요. 인류를 의미합니다. 남자를 할 때는 이 범죄한 다음에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무기력한 어떤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실패한 존재인 것을 나타내는 게 남자예요. 왜냐하면 다른 말로 인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 없이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실패, 전적 무능력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바로 태어났죠. 그리고 왜 마리아에게 태어났는가? 자, 마리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후손으로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것이고 또 다윗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주었어요. 이 마리아는 여전히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런 점에서 바로 이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그 예언의 약속에 따라서. 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누가복음 1장 35절 보시면은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으므로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바로 이 태어날 분은 나시는 분은 거룩한 이라고 말함으로써 결국은 이분은 인간의 죄와 상관이 없는 바로 전적 무능력하지 않는 바로 그인분인 것을 우리가 상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죄 없이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순서로 성육신에 대한 신비입니다. 성육신에 대해서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과 이사야 7장의 내용을 예언의 말씀을 성취를 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 7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 성육신에 대한 신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언의 말씀인데 자, 한번 보실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사야 7장에 1절에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왕 아하스 때에, 자 이제 우시아의 손자 아하스 왕 때에 누가 쳐들어왔는가요? 아람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많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너무나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 공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사에게 명해서 아하스 왕을 찾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땐 너의 첫째 아들 슴야벨을 데리고 가라 그래요. 슴야벨을 데리고 가라고. 자, 그래서 이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시고 이 나라를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의 증거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하스가 증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요. 확실히 믿어서일까요? 이건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큰 민족이 안 돼? 자기는 옆에 또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해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마음 먹기 때문에 나 징조 안 구하겠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죠. 자,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손을 택할 알 때가 되면 어때요?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손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아이가 태어나서 말하기 전에 이미 아람 왕과 이 또 북쪽의 왕, 이 왕들의 패할 것을 이 패한다고 이미 예언해 주시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둘째 아들의 이름. 마할랄랄. 예, 마할렐라. 여러분 성경 어디 나오죠? 8장 3절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말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자, 그런데 바로 이 두 아들 습야벨과 말살렐 하스바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 두 아들이 여러분이 8장 18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두 아들을 뭐로 주었는가? 보라, 나와 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징조와 예표가 뭐예요? 예표가 되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징조,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 아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예표가 될 수 있을까? 이 두 아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 설명해 줘요. 자, 첫째 아들 삼야벨은 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그들을 아람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을 심판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벌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일부의 백성들을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을 왕한테 데려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고난을 받지 몰라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아. 우리 이를 통해서 남은 자들이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는 백성들, 우리가 이제 신약의 백성들을 남은 자라 그러는데 우리 특히 남은 자를 할 때 바로 이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첫째 아들을 통해서 이런 징조, 하나의 예표를 줍니다. 자, 둘째 아들의 이름은요 발살레 하스바스. 하나님 마지막 때 이 심판은 속히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심판은 속히 오겠다. 그래서 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2년 만에 이 아이가 말하기 전에 두 왕이 패망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속히 이루어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가 오시는 목적은 백성들을, 한편의 백성을 구원해서 자기로 돌아오게 하고 또 한편은 속히 그들을 심판한다는 그 의미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서 두 아들을 줘요. 한 가지 참고사항은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징조로 준 이 둘째 아들 말살레 하스바스는 낳기 전에 이 여자는 처녀였을까요? 아니면 젊은 여인이었을까요? 젊은 여인. 젊은 여인이죠. 처녀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처녀에게선 아들이 낳은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자기 젊은 부인에게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마태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보통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느냐 했는데 이 번역은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이 말씀을 이루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번역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처녀가 되면 안 돼요. 젊은 여자가 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의 부인은 젊은 여자였으니까요. 왜냐하면 한 단어가, 이 단어는 젊은 여자도 번역할 수 있고 처녀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 처녀가 아니고 젊은 여자가 이 번역이 더 중요할까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처녀에게 태어나야지만이 얘가 온전한 죄가 없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남자를 섞이지 않고 여자면 난 이 존재가 마치 선한 존재인 것이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처녀에게 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니, 처녀는 죄인이 아닌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관계를 더럽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관인데 성 자체를, 그들은 육체적인 일들을 영주지 영향을 받아서 악하게 보기 때문에 어떤 성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 애를 낳는 것을 악하게 보니까는 그걸 통해서 애를 낳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처녀가 돼야 돼요. 성과 관계가 없는. 그것은 영주주의 영향이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결혼해서 내가 만약에 요셉과 섞여서 내가 만약에 자녀를 갖게 되면요, 성령이 간에 잉태해서 낳게 되면은, 그럼 그는 어떻게 돼요? 처녀가 낳은들, 요셉과 결합하여 낳은들, 그 아이가 차이가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 마리아에게서 성령이 잉태해서 아기가 낳고, 아니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동거해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낳는 두 아이가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는 상징적으로 하나의 남자를 배제한 것은 남자가 죄에 대한 상징이고 인류의 상징이기 때문에 죄 없이 낳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처녀에게 낳지만은 엄밀하게는 처녀가 아니더라도 젊은 여자 상관이 없어요. 젊은 여자나 처녀나 나이가 많은 중년 여자나 성령이 잉태해서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는 죄가 없는 존재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개념은, 꼭 처녀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캐톨릭의 영향이고 영향이기 때문에 이 생각은 버리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그 성령이 잉태해서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인성을 취해서 인간 이 땅으로 오신, 참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자,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육신으로 오신,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함께 오늘 다루어 봤습니다.